이름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대편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의 남쪽 가운데에 텍사스 주라고 하는 주가 있는데요. 이 주에 가면 예이츠 풀이라고 하는 이름의 석유가 땅에서 나오는 유전이 있습니다. 예이츠 풀이라고 하는 기름이 나오는 유전인데요. 이 유전이 언제부터 이렇게 개발이 되었는지에 대한 뒷이야기가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100여 년 전에, 1930년 전에 전 세계적으로 대공황이 왔습니다. 어느 나라가 경기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세계 대공황이 1930년대에 있었는데, 이때 예이츠라고 하는 이름의 사람이 목장 주인이었어요, 이 동네에. 근데 경제적으로 전 세계적인 대공황이 오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겠잖아요, 그죠? 경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목장을 구입할 때 원금하고 이제 이자를 갚아 나가야 되는데,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도 제대로 갚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으로 가까스로 그저 입에 풀칠을 하고 그 정도로 살아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석유회사에서 지질조사단이 이 지역을 방문하게 됐는데, 석유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판단을 하고는 이 농장 주인 예이츠 씨한테 당신 목장 땅에 시추를 좀 해봐도 되겠냐, 석유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땅을 좀 파봐도 되겠냐라고 설득을 해서 이제 땅을 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땅을 파기 시작해서 334m를 파내려가는데 거기에서 유전이 발견이 된 거예요. 하루에 처음에는 8만 배럴의 원유가 나왔는데 나중에는 하루에 12만 5천 배럴의 원유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시가가, 요즘으로 시가를 환산하면 어느 정도 금액이냐면 하루에 수십억 원어치의 원유가 하루에 나오는 정도로 원유가 많이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야, 그 사람 대박 났네? 이런 생각 드십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오늘 본문을 얘기하기 전에 이걸 얘기하고 있냐면요. 이 사람은 뭘 몰랐던 거죠? 자기 목장 땅 밑에 어마어마한 자원이 매장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원금, 이자도 갚아나기가 어려워가지고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을 가지고 겨우 하루하루 근근히 버티고 있었고, 까딱 잘못하면 농장이 너무 굳어나서 넘어가게 생긴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 엄청난 매장량을 자기 땅 밑에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그걸 모르고 그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치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비슷한 맥락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엄청난 은혜를, 믿음의 잠재력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우리에게 이미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비밀을 우리가 알지 못한 채 종교 생활을 해버리면요, 분명히 주일날 나와가지고 예배는 참석하고 이 봉사도 하고 저 봉사도 하고 막 하기는 하는데 피곤하기만 피곤하고 마음속에 기쁨이 없어요.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인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이 없고, 말씀이 들리지가 않고 기도가 되지가 않고 찬송이 노래처럼 들리고, 사람은 보이는데, 교회 오면 사람은 보이는데 사람 소리는 들리는데 하나님의 소리는 들리지 않는 채 종교 생활을 해버리면 이게 바로 영적인 엄청난 매장량을 가지고 있는데, 영적인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내적인 기쁨, 이 은혜가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이것을 맛보지를 못한 채
종교 생활을 하다 보니 이게 피곤하기만 피곤하고 사람만 보이고 사람 소리만 들리고 피곤한 신앙생활이, 피곤한 종교 생활이 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오늘 가만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의 엄청난 잠재력을 개발해서 이것을 가지고 생명력 넘치는, 기쁨에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거지상을 쓰고 기쁨이 없는 채 사람 소리, 사람만 쳐다보고 불평불만하면서 종교생활에 빠져서 혹시 그렇게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다 무엇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무엇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두 번 반복 강조하여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이곳에 모인 믿음의 사람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다른 나라의 말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보통 이 대목을 방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방언.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말로 기도하시는 분들을 여러분 직간접 본인이 해보신 분도 있고 또 다른 분들이 방언 기도하는 걸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방언은 다른 듣지 못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언어로 하는 그런 신비 방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 말 있잖아요. 그죠? 뭐 영어도 있고 프랑스 말도 있고 이탈리아에서 쓰는 말도 있고 아프리카에서 쓰는 말도 있고 각 나라마다 쓰는 언어가 각각 있는 것처럼 다른 나라에서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여러 나라에 가서 살고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말고 다른 나라에. 명절을 맞아서 오순절이라는 명절을 맞아서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다른 나라에 살던 유대인들이 모인 거예요. 모였는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니까 사람들이 저 언어는 내가 사는 아프리카에서 쓰는 말인데 아프리카 안 가본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저렇게 기도하지? 아프리카 말로 기도하지? 저 말은 중동 내가 있는 그 나라에서 쓰는 언어인데 어떻게 저 중동을 안 가본 저 사람이 내가 살다 온 중동 말을 쓰지? 이런 다른 나라의 언어로 지금 이곳에 모인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각기 기도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오늘 사도행전 2장 1, 2, 3, 4절에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제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약간 바꿔가지고 제가 한번 경험한 걸 좀 나눠보려고 해요. 저는 캐나다에 한 3년 반 정도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 간지 얼마 안 됐을 때 컨퍼런스가 있어서 캐나다 토론토에서 동쪽으로 한 5시간 거리에 있는 몬트리올이라고 들어보셨죠? 몬트리올이라는 지역에 컨퍼런스를 참석했던 적이 있었어요. 아무도 오라고 하지 않는데 혼자 교회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그리고 갔었어요. 강사는 어디에서 왔냐면 콜롬비아에서 왔어요. 콜롬비아 강사가 스페인어로 강의를 했어요. 근데 그걸 프랑스 말로 통역을 해가지고 통역을 했고 그걸 저는 이어폰을 끼고 영어로 번역하는 걸 영어로 들었어요. 제가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한 개도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왜 갔을까요? 그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에 대한 열망이 제 마음속에 있어서 한국 사람 아무도 없는 데인데 스페인어로 설교하고 프랑스 말로 통역하고 그걸 영어로 귀로 끼고 들어가지고 한국말로 하는 것도 아닌데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곳에 가가지고 참석을 했던 적이 한 번 있었어요. 며칠 동안 숙소를 잡아놓고 그렇게 그곳에 참여했었는데
이제 첫날 딱 마치고 지하철을 딱 탔는데 제가 들고 있던 가방을 딱 보더니 까만 피부의 한 청년이 저한테 다가와서 말을 걸었어요. 알고 보니까 이 청년은 아프리카 중앙에 있는 토고라는 나라에서 온 사람이었어요. 그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얘기를 해서 되지도 않는 영어를 알아듣지도 못하는 얘기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거의 얘기가 되는 둥 마는 둥 그렇게 소통이 조금 됐어요. 숙소 잡아놓은 거 취소를 하고 그 친구 집에 가가지고 토고 친구 집에 생전 처음 보는 아프리카 시커먼 친구 집에 가가지고 자기 침대를 비워주고 제가 거기 자게 하고 제가 거기서 묵었던 적이 있어요. 그 다음날 점심 먹으러 갔는데 한 10명 정도 되는 새카만 사람들이 앉아서 밥을 먹고 앉아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 친구가 거기 앉아있어요. 여기서 같이 먹재요. 식당에 갔는데 그래서 같이 앉아가지고 자기들을 소개하는데 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왔어. 나는 수단에서 왔어. 나는 토고에서 왔어. 다 다른 나라에서 온 시커먼 사람들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밥을 먹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가만히 준비하면서 이 친구들하고 그때 만나서 얘기하고 같이 그때 참여했던 그 생각이 났어요. 각자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지만 한 성령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느는 잘 통하지 않지만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서로 영적인 통하는 게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은 공부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믿어지게 해야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오늘 가만히 묵상하면서 어제 요 앞에 길 건너에 목요전도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매주 목요일마다 전도를 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전도지를 받지 않는데 한 분한테 제가 요 앞에 길 건너 여기 보이는 빨간 벽돌 건물 우리 교회를 길 건너니까 저기 보이는 빨간 벽돌 건물 저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실례합니다. 하고는 제가 전도지를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라고 딱 내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지를 않아요. 근데 어제 한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인사를 딱 하고 저 빨간 벽돌 건물에서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하고 제가 딱 전도지를 내밀었더니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절에 다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는 고개를 딱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안 받겠구나.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이랬어요. 근데 이분이 딱 다시 고개를 돌리더니 그거 줘보세요. 읽어볼게요. 이러는 거예요. 분명히 절에 다닌다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그게 말씀 준비하는데 딱 생각이 났어요. 그분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신호가 딱 바뀌어가지고 물어보지는 못했어요. 말을 걸고 싶었는데 물어보지는 못했어요. 신호가 딱 바뀌어서 가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이라면 하나님 그 영혼 마음을 바꿔주셔서 꼭 우리 교회가 아니라도 언제 어떤 방식으로 그분이 하나님을 믿게 될지는 난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는 그 마음의 고백이 제 마음속에 있었어요. 어제 반가운 사람을 하나 만났어요. 신호등 저쪽 반대편에서 딱 걸어오는데 느낌이 딱 내가 아는 사람이라는 직감이 딱 드는 거예요. 가만히 이러고 봤더니 가로수가 하나 딱 가려져서 여러 개 봤더니 제가 아는 사람이 맞더라고요. 누구냐면 강미란 성도였어요. 오늘 특송했던 우리 전도회 나이쯤 될 거예요. 제가 2016년도 11월 달에 부임을 해서 그 12월 달인가 첫 번째 세가족으로 등록을 우리 교회에 제가 오고 처음 세가족 등록을 했던 성도였어요. 우리 교회에서 학습도 받았고 세례도 받았고 앞에 나와서 세례 간증도 했었어요. 수년 동안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참 오랜만에 봤어요. 코로나 이전에 보고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만나서 잠깐 서서 몇 분 동안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지내는지.
큰 아들이 이제 중학교 1학년, 신명중학교 1학년이 됐고, 둘째 아들은 초등학교 5학년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길동 하이마트에서 일하던 남편은 안양에 있는 몰로 옮겨 점장으로 갔다고 하고, 본인은 지금 일하러 출근하는 길이라고 하면서 서서 잠깐 얘기를 나눴어요. 뭐 교회 왜 나오냐 안 나오냐 제가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근데 알아서 얘기를 하더군요. 일하느라고 바빠서 주말은 좀 쉬고 싶어서 안 나오고 있다는 얘기를 물어보지도 않는데 했어요. 제가 나오라 마라 뭐 어쩌라 이런 얘기 일체 하지 않았어요. 그냥 얘기만 잠깐 나눴어요. 목사님 저기 버스가 와요? 그러고는 버스를 향해서 뛰어서 버스를 타고 이렇게 쓱 스치는데 어디쯤 탔을까 하고 제가 쓱 이렇게 보는데 그 눈빛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 마음이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마르다 전도에 아마 해당될 텐데 우리 강민환 성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마침 오늘 강민환 성도가 소속됐을 법한 연배에 전도회가 특송을 해 주셨는데 우리 전도회들 함께 기도하시고 또 친하신 분이 또 앉아 계시네요. 권면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너희 마음속에 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를 우리가 진단해 볼 수 있는 질문이 있어요. 제가 진단 질문을 드려볼 테니까 내가 내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제가 드리는 진단 질문을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는 믿는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음을 나는 믿는가?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장차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드린 이 세 가지 질문에 예라고 답을 하실 수 있다면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내주하고 계신 거예요.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는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여기에서 더 한 걸음 들어가야 돼요. 마치 얕은 물가에서 발목만 물에 젖은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서 48장에 보니까 물에 이제 발목까지 무릎까지 물이 차고 허리까지 물이 차오르고 그리고 건널 수 없는 강처럼 되어서 성령 하나님께 압도당하는 그런 상태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2장 1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사도행전 2장 13절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저거 아프리카 말인데? 이거 중동 말인데? 이거 내가 사는 이 나라 말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지?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표현이 사도행전 2장 13절인데요.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또 어떤 이들은 뭘 했다고 돼 있어요?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뭐에 취했다? 술에 취하였다. 새로 나온 술에 취했다. 술 취해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저렇게 하는구나 라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돼 있어요.
자, 이 새 술에 취했다라는 이 조롱하는 말에 대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반박하고 있는가? 사도행전 2장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2장 15절 다 같이 시작. 때가 제 몇 시? 삼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시간은 3시면은 더하기 6을 해야 돼요. 3 더하기 6을 하면은 몇 시예요? 9가 되죠. 9시. 오전 9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전 9시는 유대인들이 기도하러 성전에 가는 시간 중에 하나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 9시인데 술 먹고 취했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겠냐라고 베드로가 조롱하는, 술에 취해서 지금 알아듣지도 못하는 저 말을 한다라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시간이 아침 9시다. 지금 우리가 성전에 기도하러 간다. 술 취해서 지금 이런 일이 있겠냐라고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함과 성령 충만에 대해서 에베소 5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무엇으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술 취해 보신 분은 술 취한 게 어떤 상태가 된다라는 걸 아실 거예요. 사람이 술에 취하면 술의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이 술을 먹지만 나중에는 술이 술을 먹고 마침내 술이 사람을 먹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이 술에 취하게 되면 자신의 지적인 면, 감정, 그리고 의지적인 면이 완전히 사람이 확, 저 사람이 맞나? 술 먹기 전에 그 사람과 술 취하고 그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술이 그 사람을 쥐고 흔드는 거예요. 감정도 쥐고 흔들고, 생각도 쥐고 흔들고, 행동도, 그죠? 술 취하고 그냥 요즘 운전해서 얼마나 사회가 무리가 되는 일들이 많습니까? 그 사람을 쥐고 흔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내 생각이 성령께서 잡으시는 거예요. 내 감정을 성령께서 잡으시는 거예요. 내 행동을 성령께서 통제하시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상태가 되느냐? 저를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확신이 생깁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해 놓고도 두려웠어요. 그래서 숨어서 몰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장면이, 기적이 나타나요. 사도행전 3장 5절에 보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능력이,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는 그런 능력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올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억지로 이거를 해결을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고난과 인생의 역경이 닥쳐와도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어디서 나오는지 마음의 기쁨이 흘러 넘쳐 나오는 거예요. 평안이 솟아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역경을 극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분당에 우리 임종래 권사님 신방을 가다가 이상순 집사님, 우리가 불 꺼지고 마지막 세 번째 환자들 이름 놓고 기도하는데 이상순 집사님이라고 계신데요. 2년 반 전에 암 수술을 하시고 지금
5년 동안 추적 관찰 중이셔서 조심하신다고 바깥 출입을 잘 안 하시고 계셔요. 일반적인 암이 아니라 완전히 전이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게 상태가 쉽지 않은 그런 상태신 상태에 확인이 뒤늦게 된 거였어요. 수술한 지 지금 2년 반 되어 가고 있는데요. 어제 신방을 가다 말고 생각이 나가지고 전화를 드렸더니 연신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계속해서 반복적인 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래서 감사합니다. 이래서 감사합니다. 이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습니다. 내용은 다 다른 내용인데 전부가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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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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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신 감사, 은혜, 감사, 은혜. 그래서 제가 통화하니까 감사한 얘기만 하시네요. 목사님 맞아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에게 뭔가 어려운 일이 있는 거 제가 아는데 얘기를 해봤더니 그걸 치워주셨더군요. 인생의 역경을 치워주셨더군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요. 그리고 하나님의 평안 속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인생의 역경이 이렇게 저렇게 와도 감사를 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받고 믿음으로 그 인생의 역경을 대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결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어떻게 되냐? 사도행전 2장 47절과 같이 돼요. 사도행전 2장 47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2장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성령 충만하고 깨끗하게 성결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치게 돼 있어요. 그 모습을 물론 옆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이 완벽하진 않구나. 교회 다녀도 완벽하진 않구나. 완벽한 사람 없어요. 그러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걸 왜 가족들이 모르겠어요? 왜 직장 동료가 모르겠냐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게 되죠? 당신 같으면 내가 교회 가겠다라는 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 그런 얘기를 듣는 분들이 있어요. 당신 같으면 내가 교회 가겠다. 이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다른 구별점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돈 보고 움직이는 사람들 아니에요. 사람들 입맛에 맞춰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때로는 인정받지 못하고 오해받을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선택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결의 사람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무엇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전하지 않을 수 없는 마음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불 꺼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목요일날 전도 나갔을 때 그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대부분이 본청만책이거든요. 자존심 상하거든요, 사실. 딱 얘기를 했는데 본청만 잡상인 취급하면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기분이 안 좋아요, 사실. 저 역시도.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제 마음속에 오늘 새벽에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너 1시간 동안 서가지고 전도지 몇 사람한테나 내밀었냐? 몇 번이나 거절당했냐? 그걸 한번 숫자 세봐라. 그 생각을 딱 주시고 하나님이 이 질문을 저한테 딱 하셨어요. 너 하나님이 나한테 나를 얼마나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수도 없이 네가 일상생활하고 있지 않냐? 그때마다 내가 너한테 얼마나 거절감을 느끼는지 아냐? 하나님이 저한테 이 질문을 하셨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전도지 내밀었다가 거절당하는 거 몇 번 안 되지만 제가 하루 종일 수도 없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살아가는 거하고 비교하면은 게임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게 하시냐면 너 전도할 때 거절당할 때마다 네가 나를 거절했던 거를 네가 생각해 하면서 거절당할 때마다 그거 생각해라, 떠올려라. 그러면 네가 웃으면서 전도지 돌릴 수 있을 거다, 거절당해도. 이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고 이 상태를 어떻게 해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 지금 물이 있어요. 그죠? 이 물병에 물이 담겨져 있잖아요. 자, 만약에 이 물병에 오물이 담겨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럽고 지저분한 오물이 담겨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이 오물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야 이 깨끗한 물이 들어갈 수 있죠? 오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비우고 깨끗하게 씻어서 깨끗한 물을 넣어야 이제 마실 수 있는 물이 여기 들어있게 되잖아요. 그죠? 그걸 연상을 해보세요. 자, 그런 것처럼 오물이 뭐에 비유할 수 있냐면 우리 마음속에 죄의 오물이 가득 들어차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교만한 오물이 내 마음속에 들어가 있으면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므로 죄의 오물을 내 마음에서 비워내야 돼요. 교만의 오물을 내 마음에서 비워내는 작업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죄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갈라졌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마음으로부터 비워내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골프 선수 최경주 씨 여러분 아실 겁니다. 최경주 씨가 이런 간증을 했다고 해요. 내가 빈 잔이 될 때 새로운 게 채워지더라. 골프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다. 비워져야 채워진다. 골프도 신앙생활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더러운 오물이 어떤 게 있는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가깝지 못하게 만드는 그 오물이 어떤 게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걸 비워내는 기도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무엇으로 채워야 될까요? 무엇으로 물로 채워야 될까요? 우리 마음을 뭘로 채워야 될까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무엇이?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우리의 영혼을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돈을 벌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취미 생활에 우리가 혈안이 되어 있습니까? 무엇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려고 들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말씀 붙잡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